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거 아시죠? 어디서 많이 보신 거죠? 차량 있으신 분들, 차 한 번이라도 타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안전벨트 클립입니다. 차량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최근 한 10년 사이에 만든 자동차들 대부분은 그 출발 시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부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안전벨트를 안 했다고 하라고 경고음이 울려요. 짧게는 1분에서 길게는 3분 정도가 이 경고음이 지속됩니다.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이 경고음이 끝날 때까지 버텨본 사람들도 계실 것이고, 이 경고음 이거 어떻게 끌 수 없나? 라고 한 번쯤은 고민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 안전벨트 클립을 그 자동차 벨트 클립에 꽂아 놓으면은 그 경고음이 울리질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안전벨트 클립은 이 쇠 부분만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돼서 나와가지고 벨트 클립에 튀어나오지 않게 꽂을 수 있는 그런 클립을 이야기합니다. 200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자동차 앞좌석에 앉는 그 앞좌석 안전벨트 그 착용이 의무화가 2008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행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티셔츠인데 안전벨트 그림이 프린트된 티셔츠, 안전벨트 티셔츠가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안전벨트는 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벌금을 내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꼼수죠. 마치 이 안전벨트 경고음을 듣기 싫어서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벨트 클립을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꼼수를 부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귀찮음과 불편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면, 여러분, 안전벨트는 누구를 위한 것이죠? 안전벨트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것이죠. 안전벨트를 해서 누군가에게 이롭게 하거나 아니면 유익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전벨트를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유익함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사고의 가능성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이 안전벨트입니다. 여러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울리는 경고음이 듣기 싫어서 경고음을 꺼버리면 당장은 귀도 편하고 몸도 편하겠지만 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나에게 생긴 이 문제의 책임과 피해는 누가 돌려받게 됩니까? 내가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전벨트 경고음이 듣기 싫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고음이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거나 안전벨트 클립을 사서 끼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벨트를 매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벨트를 매면 돼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벌금을 물기 싫다면 안전벨트 그림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는 것이 아니라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잠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안전벨트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경고음을 계속해서 내시고 계셨는데, 우리는 귀찮다는 이유로, 듣기 싫다는 이유로 이 안전벨트 클립 하나를 끼는 것으로 이 경고음을 꺼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8월 25일 날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지지난주 2주 전에 설교했던 설교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혹시 있을까 봐 한번 여쭤봤는데 당연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겠죠?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와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싸울 수 없고 다만 무엇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서 싸워야만이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한 무지함, 그리고 우리의 열심으로 이 영적 무력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헛것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표 뭐라고 했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믿음의 싸움을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믿음의 결국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 하나님 말이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떤 초능력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 그렇죠? 말씀을 봐야, 말씀을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을 마주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사님, 저 하나님 모르겠어요.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일에도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라는 안전벨트를 매일매일 착용함으로 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찮다는 이유로, 듣기 싫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한 번,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서 선포되는 이 안전벨트 클립과 같은 설교로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과 귀찮음을 해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상대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영적 무지함과 무력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이 전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냥 이 싸움은 노력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전투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전투에서? 아니죠. 여러분, 전투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로 치열하고 처절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나 이만큼 노력했어.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어. 그 정도로는 여러분 전투에 임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또한 이 전투는요, 전투의 경험이 많고 적음의 승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이 많아, 전투의 경험이 많아, 싸움의 경력이 많아, 이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투는 하나님의 주신 무기로 무장했는가에 달렸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은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무찌르고 모든 것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이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고는 이 무기를 받아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중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이 이 허리띠예요. 허리띠. 이 허리띠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착용했던 허리 모두를 감쌀 수 있는 이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이 허리띠는 허리를 단단히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고 모아진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전쟁의 한복판에서 적군들과 싸울 때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 중에서 허리띠가 가장 처음에 언급된 것은
영적 전투에서 허리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전투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악한 마귀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성경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여러분,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전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영적 전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진리가, 만약에 지켜야 할 진리가 없고 지켜야 할 믿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지키기 위한 전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은 반드시 처절한 영적 전투에 참전하셔야만 해요. 저 어느 날 안전벨트 경고음을 들으면서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나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경고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현실과 성도들의 현실을 좀 떠올리게 됐어요. 교회는 성도들을 영적인 전투의 현장으로 보내면서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다 안다면서 귀찮아하기 시작해요.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 교회의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을 가르칠 때마다 다 아는 얘기니까 다른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목사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전사님. 세상의 삶에 지쳐서 온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게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로가 필요해요. 다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안전되고 듣기 불편한 이야기 말고 듣기 편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교회가 불편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쳤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의 몰락은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벌써 1600년이 흘렀어요. 복음이 필요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도래했을 때 비로소 기독교는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평안을 얻기는 했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 귀와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설교와 예배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들으면 부담이 생기고 불편해지는 그런 예배를, 그런 설교를 여러분은 찾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찔리고 말씀과 내 삶이 충돌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는데 내 삶에 거리낌이 없고 그냥 편안하고 듣기 좋은 그런 설교,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 내 삶에 괴리가 생기고 내 삶이 이 말씀에 비춰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불편해지는 그런 자리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불편함을 버리는 것은 이미 내가 예배와 말씀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이라는 가시적인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행동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고자 했던 가시적인 행동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겠죠. 내가 이만큼 했어.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고 있어. 여러분, 안전벨트 클립과 안전벨트는 끈 하나 차이입니다. 경고음이 듣기 싫다고 클립으로 경고음을 꺼버리면은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안전벨트를 하면 경고음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생명까지도 함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생활은 버려야 돼요. 경고음 하나 없애는 편리함에 취해서 진짜 생명을 보호하는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신방하면서 신앙과 믿음의 어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아주 장황한 이야기를 해요. 삶의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이해하셔요. 예수님은 나의 상황,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나의 상황과 그 환경들을 이해하실 거예요. 예전엔 그랬어요.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순간들이 있고, 그리고 캠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내가 아는 만큼이 나의 믿음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는 나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영적인 전투는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때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낙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 굳게 메고 다시 한번 세상이라는 전쟁 속에서 이 악한 마귀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군사,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